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은 1969년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연극은 1953년 파리의 바벨론 극장이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연극으로 선을 보이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또한 무대뿐만 아니라 많은 또 교회에서도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줄거리를 보면 한 가지 주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과도 같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줄거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채워주지 않고 그들이 정말 기다렸던 고도라는 사람은 오지 않고 그냥 싱겁게 그 연극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주인공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서로 이 말도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시리즈로 웃었던 사오정 시리즈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너 밥 잘 먹었냐? 라고 물어봤는데 난 술이 너무 싫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너 오늘 잠은 잘 잤나? 라고 했는데 어제 나 친구 만났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서로 벽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 같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끝까지 봐도 결론이 나지 않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고도는 돌아오지 않은 채 그 극이 끝나고 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극을 보고 또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베케트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극을 썼는데 정말 그 극에서 나오는 고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베케트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 고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 극에 출연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막론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를 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서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그 기다리는 대상을 만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부활이 완성되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 또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다림과 다른 것은 바로 분명한 주님의 오심이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그 기다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은 철저한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대표가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 평생에 누구를 기다렸는가? 바로 4,00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4,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기다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해방, 자유, 회복, 이것을 기다린 것 이상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모든 인류의 위로자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라는 단어는 옆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사랑하는 은진영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면서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가족들에게 오늘도 나와 계시지만 그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바로 그 장례 예식에 또한 그분들과 그냥 함께 있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 옆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잃고 또 할머니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말로 어떤 위로가 되기보다는 바로 그 옆에서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그 옆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오늘 또 그 성경 말씀에 신기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시므온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와 이미 함께 하셨고 위로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위로라고 하면 무엇인가 보이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질 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모함으로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그가 기다리던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이제 장차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한 그 발걸음을, 그 정 과정을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진정한 위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시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죽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보고 죽는다라는 예언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 또한 자신이 오히려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숱하게 한국에 또한 이곳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이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성령의 어떤 큰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 단어를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인자가 생각지 않을 때에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가 많은 성경을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도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도적같이 오실까요? 믿지 않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셔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든지 어떤 필링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네, 100%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므온이 하루는 성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성전에 가라 하셔서 그곳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때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이 우연히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를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아기 예수를 인도하셨을 때 그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들 발걸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를 그 발걸음을 뛸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구름 기둥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만나를 먹고 또 그 아침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구름 기둥을 뜨게 하시고 이제 이동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멈추면 그곳에 멈추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또한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에게 주님의 그 오실 때 아기 예수를 그 죽기 전에 만날 것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시므온의 발걸음을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제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 아닙니까? 내가 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다림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다림 속에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기다림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다림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함으로, 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 안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가 그토록 주님 오시면 너희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데 부활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기다리지 마라 라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몇 년 됐죠? 예? 몇 년 되셨어요? 주님 가신 지 2000년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며칠? 하루. 그러면 주님 가신 지 며칠 된 거예요? 이틀.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얼마 남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럼 며칠 있다 오시겠죠. 그러면 우리 연수로 따지면 한 몇천 년 후에 오시겠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그렇게 조롱하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오기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천 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오래 이 세상을 참고 안 오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인류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놀라운 것에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다림을 놓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몇 년 정도 기도하셨어요? 몇 년 기다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한 20년 기도하신 분도 있고, 또 그 배우자가 허락을 안 해서 한 5년 동안 기다리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배우자 기다린다는 게 우리의 평생 아주 귀한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 나니까 또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 키우다 보면 이 자녀가 어느 시기를 지나죠? 사춘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또 빨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3, 4살이 좀 늦다고 하는데 한 5학년부터 왔는데 끝나는 시간이 뭐 한 11학년이다. 그러면 6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뭐 하기를? 사춘기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쉼 없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기다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우리 마음속에 맺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들이요, 여러분들 복음서의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히브리서 이런 여러 성경에 보시면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이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어 다윗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기간은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려는 자신의 준비를 다 한 것이 바로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니다, 너 준비 안 됐다. 그리고 몇 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죠? 40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 80세 이하로는 비전이 있고, 또 80세부터 몇 살까지 쓰임을 받으셔요. 여러분 80 넘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계신 거예요. 몇 세까지? 120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명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죠? 한 14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꿈이 요셉을 이끈 게 아니었어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꿈은 언제 기억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그 분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예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열처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이 10명이 다 졸며 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육신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졸며 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명의 그 처녀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을.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과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는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 기름이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그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기름을 채워주시는데, 그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모양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말았는데, 이제는 이제 버럭 화를 내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물으시는 거죠. 성령님께 물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막 이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노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1분 안에 그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주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분노를 막 일으켰던 것이 그것이 잠잠해지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기름으로 쫙 물들면서 그곳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기름이 준비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 것을 조금 줘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서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니 너가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네가 사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름을 사는 것은요, 수고가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대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순종이 헌신이고 대가예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 육신적인 습관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괴롭다는 거죠.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신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날에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역경을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주님과 영원히 부활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온전케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알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게 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대가를 치르며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버럭하는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닌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영원히 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